허무했던 전도서가 끝이 나고 이제 요한 계시록이 시작이 됐습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고 또 꿈도 많은 요한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또 전도서를 시작할 때와는 또 다른 저에게 벅찬 감동과 소망이 있습니다. 분명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 우리 공동체가 또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게 될지, 회복을 경험하게 될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벌써부터 벅차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벅찬 감동을 여러분들과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생명의 삶에 나오는 본문 말씀을 따라서 새벽에 또 큐티를 하기도 하고 또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생명의 삶, 이렇게 성경이 정해지는 순서가 구약 한 달 했다가 신약 한 달 했다가 이렇게 엇갈려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 본문을 하고 나서 한 5년 정도 지나면 한 사이클이 다 돌아요. 그래서 같은 책을 만나는 건 5년 만에 만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시간 이때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인 사건들을 읽는 눈도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많이 공부해야 되고 저도 많이 준비해야 되고 많이 묵상해야 되고, 근데 제가 새벽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려고 해요.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도 보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도 제가 깨닫기를 원하고, 그러다가 문득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하고 화가 난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치 속에 있는 이 불편한 뭔가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묵상을 시작하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가 베리칩이에요. 저는 베리칩이 옳다 그르다 그 얘기 논쟁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교회의 승리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것이 승리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베리칩이다 라는 얘기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 입장으로서 제가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베리칩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지, 잘 깨우쳐 드려야지,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처음 저에게 떠오른 생각이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베리칩 때문에 깨어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천박하게 만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도구로 만든다면,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설교하는 자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위기감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리칩을 다 지워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교회의 승리, 그것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오랫동안 실직 상태에 있다가 5년, 10년 실직 상태에 있다가 겨우 취직을 해서 첫 월급을 타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월급에서 뛰어나간 자금 세금 때문에 10년 만에 그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정말 작은 문제들입니다. 정말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정말 큰 주제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오늘 나눌 말씀은 아니지만 먼저 읽고 좀 나누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 전체적인 방향과 또 하나님께 주신 지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1장 1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을 자기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천사를 통해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요한은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뭔가 인사말이 좀 더 있었을 법하기도 하고 다른 소개가 있었을 법하기도 하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라는 말을 읽고 첫 번째 느끼게 되는 것은 사도 요한의 마음이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설명할 시간도, 다른 것을 부연할 시간도, 상황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이 얘기를 전해야 하겠다. 빨리 이 소식을 전해야 하겠다. 그만큼 그들은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사도 요한은 급박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내일 해도 괜찮고 언젠가는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여유 있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처럼 당장 오늘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렇게 바쁜 마음을 가진 목회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라는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장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겠지만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주 깊이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는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냥 막연히 언젠가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겠지. 언젠가는 잘 되겠지. 우리가 아침마다 거울 보고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그렇게 자기 다짐을 해서 잘 되는 그런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계시, 회복, 승리에 대한 소망은 반드시 일어날 그러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을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반드시 어떻게 일어나요? 곧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가 천국에서 맛보는 소망이 아니라 곧 일어나게 될 일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입니다. 7교회에게 쓴 편지, 사도 바울의 서신서처럼 다른 사도들의 서신서처럼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과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이 편지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연애 편지를 읽으면 정말 낯뜨겁고 간지럽고 손이 오그라드는 거죠. 제가 제 아내하고 연애 편지할 때 제 아내가 바나나를 너무 좋아해서 바나나 웅장을 사주겠다고 그렇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얼마나 오그라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입장이 돼서 그 편지를 읽으면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왜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1세기 당시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세기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로 때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 핍박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보다 한 30년,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네로 황제가 크리스찬들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를 횃불을 밝히는 그 재료로 썼습니다. 자기 궁전을 지나가는데 횃불을 밝히기 위해서 그 재료로 크리스찬들을 불태웠던 것입니다.
저는 그 로마 땅에서, 로마 제국 안에서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을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사회 메조리티를 형성하고 있었다면 네로 황제가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 반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날 텐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쟤네들은 조그맣고 수도 얼마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하니까 저렇게 불태워도 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편지들을 보면서 유럽 전역이 복음화 되어져 가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또 꿈꾸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크리스찬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핍박은 더 강해지고 죽음의 위협은 더 강해지고 당장이라도 예배하는 예배 처소에 로마 군사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잡아갈지도 모르는 상황. 어쩌면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마지막 예배일지도 모르겠다 라고 드려지는 예배. 그때 이 요한계시록 서신서가 예배 가운데 읽혀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곧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그 편지를 읽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조금만 더 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 우리가 조금만 더 믿음 가운데 이겨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소망의 시간이 곧 회복이 된다. 여러분, 그것이 곧입니다. Very soon. 그 마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은 베리칩의 문제이고 그냥 적그리스도의 문제이고 666의 문제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반드시 일어날 일들, 자기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시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을 대하는 극단적인 두 가지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만 보자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있을 때 요한계시록만 몇십 번, 몇백 번 읽었다라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만 읽어서 뭐 하려고? 성경에는 66권의 책이 있는데 65권의 책을 읽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은 이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65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은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극단적인 현상은 무엇입니까? 어렵고 오해가 많으니까, 위험하니까 교회에서는 다루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이 잘 설교되어지지 않고 잘 공부되어지지 않고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자. 사고는 터지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해 요한에게 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지 않고 알려지지 않고 정말 놀라운 영적인 사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깜깜해지는 것, 아무 생각도 갖지 않게 되는 것. 요한 3서 너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것으로 끝맺는 성경 너무나 아름답게 끝나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계시, 곧 반드시 일어날 일들, 하나님의 종들,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 1장 3절 말씀 한번 또 읽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절 시작. 있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십시오. 그것이 복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이 읽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읽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제 생각 말고, 제 지식 말고, 여러분의 경험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져야 하고, 들려져야 하고, 그리고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2000년 전에 때가 가까웠다라고 기록했다면 지금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리식 때문이 아니라 이 시대가 마지막 종말의 시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얘기해요. 망조야 망조.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죠. 망할 때가 다 됐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오늘 말씀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형제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나는 주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는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요한입니다. 라고 소개하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교단체 가면 직분을 부르지 않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저도 가끔 아내하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장로님, 집사님 부르지 말고 형제님, 자매님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형제님이라고 부르게 되면 정말 예수 안에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고 또 자매님이라고 부르게 되면 정말 예수 안에 있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영희 자매님, 제가 이렇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형제님, 자매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떠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근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혔습니다. 반모섬은 에베소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때문에 그는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그 귀양살이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는데, 주의 날에, 지금 우리가 주일이다라고 표현하는 그 날입니다. 이전에는 안식일로 표현했고 유대인의 안식일이었을 때 토요일 날 크리스찬들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주의 날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예배 드리는 날이 바뀐 것이죠. 일요일이 된 것입니다. 왜 예배 드리는 날이 일요일로 바뀌었을까? 크게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는 유대인들과 같은 날 예배 드리다 보니까 충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날을 바꾸었을 거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그들 마음 가운데 간직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나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우리도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잔치하고 축제하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가운데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멀리 떠났던 탕자가 돌아오니까 그 탕자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죽었던 아들이 돌아오는 날이 주일입니다.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주일 예배가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마다 잔치 같은 예배가 되는 것이죠. 억지로 할 수 없이 끌려 나와가지고 오늘 예배는 왜 이렇게 길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찬양이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마다 설교 들을 때마다 함께 교제하고 인사 나눌 때마다 그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픈 지체들이 병을 낫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던 지체들이 그 예배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께 사로잡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의 날이다라고 따로 기록하고 있는 거로 봐서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주일 예배를 드렸던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기 시작하고 그가 성령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 집안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활을 경험한 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주일 예배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정말 바랍니다. 제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고 말씀을 듣다가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세례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도 나오고 예언하는 사람도 나오고 방언하는 것, 예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10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그 가운데 내려왔다는 것을 다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보니까 저 사람이 성령에 취해 있구나, 성령 충만해져 있구나 라는 것을 보고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왔고 저 사람, 저 집사님 은혜 받았나 안 받았나, 성령 충만하신가 안 충만하신가, 그렇게 의심하지 않아도 되도록 돌아보면 저 집사님은 성령 받으셨구나, 지금 성령 충만하시구나, 성령이 저 가운데 내려와 있구나, 따지고 자세히 보지 않아도 그냥 보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했구나,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성령이 임하시면 어느 누구라도 우리 예배 가운데 참여했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나누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저에게 그런 예배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소망을 나누었던 기억이 나요. 토요일부터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는 그런 예배. 여러분, 이건 개인적인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가운데 정말 큰 예배의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 우리 지체 안에 형제 자매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그 놀라우신 성령님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11절 12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해 그것을 7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게디아 교회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내가 몸을 돌렸을 때 7 금촛대가 보였고,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큰 영적인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눈물만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내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이 뭐예요? 교회예요. 예수님께 교회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시길래
나타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교회인가?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도 영원토록 마음에 품게 계셨던 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나타나자마자 주저함 없이 하실 수 있었던 말씀, 하셨던 말씀이 교회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의 주인이었다면 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는 벌써 쪼개지고 나눠지고 흔적조차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나요? 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예수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또 소리가 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려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내가 몸을 돌렸을 때 7 금촛대가 보였고, 여러분, 7 금촛대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도 오직 교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과연 내가 교회를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도 요한처럼 귀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그냥 내가 앵커리지에 그냥 어려움에 빠진 오늘의 교회를 평안하게 만들고 그냥 그 정도에 만족하려고, 그것이 내 사명이라고 앵커리지에 온 것은 아닌가? 혹시 여러분들도 그냥 이 위기를 넘기자,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요즘에 신방을 이제 순회 다니면서 어떻게 사셨는지 얘기도 듣고, 또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또 말씀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한 분 한 분이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첫 번째 놀라는 것은 이분들의 영적인 베이스가 이렇게 단단하구나, 영적인 익스피리언스가 이렇게 다양하구나. 그분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하면, 영적인 능력을 생각하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건 우리 죄예요. 전 그 생각해요. 약하고 나약하고 믿음의 유산이 별로 없고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라면 이 정도 괜찮아요. 우리가 잘 만들어가고 회복되어져 가고 또 먼 장래를 보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여기 이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좀 새로운 눈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래요. 몇 단계는 더 깊은 예배를 드리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꼭 커져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더 깊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나누면 어떤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제게 나누셨어요. 30년, 40년 전에 앵커리지에 처음 오셨는데 어머님을 모시고 앵커리지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머님의 기도, 또 어머님의 믿음의 유산, 그 믿음들이 그 자녀들에게 잘 전해져 내려가고 있는데, 어머님은 연세 들고 오셨기 때문에 영어도 힘드시고, 그런데 그때 이 앵커리지에 한국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한운 수 없이 딸들하고 미국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 나이 드신,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러나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그 어머님께서 어느 날부턴가는 벽장에 들어가서 소리 지르며 기도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셨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이 앵커리지 땅에 한국교회 좀 세워주십시오.
이 앵커리지 땅에 그냥 교회가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한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돼서 그냥 예배 드리니 좋으니까 모여서 커뮤니티를 이루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세워지지 않아요. 그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 어머님만 기도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앵커리지 땅에도 우리가 함께 편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한국교회를 허락해 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눈물로 그 기도를 하셨겠어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또 사도 요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지금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너무나 많은 비난과 너무나 많은 조롱 가운데 있어요. 이게 우리 잘못이 크죠. 그런데 제가 오늘 발견한 것은 가장 발견한 그 문제점이 뭐냐면 교회가 잘못해서 욕먹고 사람들이 욕하고 이런 것도 문제이지만 교회가 세상들의 욕하는 그 욕에 무뎌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들 원래 교회를 저렇게 욕했어. 교회는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어. 욕먹는 곳이야.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위안하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는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변화산에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하나 지어놓고 모세를 위해서 초막 하나 지어놓고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하나 지어놓고 그냥 그렇게 단란하게 은혜를 누리며 살겠다라는 얘기죠. 교회가 그런 건가요? 예수님 마음 가운데 있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교회는 절대로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 교회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교회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막 사지 마세요. 아무 음식이나 드시지 마시고 꼭 올게닉 드세요. 맛있는 음식 드시고.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를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 앉아서 얼마나 그 교회를 사모했는가. 예, 13절 저희가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예,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름다운 모습, 놀라운 영광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작은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 언제 이 환난이 끝날까? 언제 이 핍박이 끝날까? 우리가 이 핍박과 환난을 견뎌낼 힘은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 가운데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실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그것만이라도 알았으면 내가 힘이 되겠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영광의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그 촛대들 사이에, 교회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이 인자 같은 분. 저희 다니엘 7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3절 시작. 내가 밤에 또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람같이 생긴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셨습니다. 그가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께 가서 그분 앞에 섰습니다. 사람같이 생기신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셨습니다. 인자 같은 분, 왜 가장 먼저 그 표현을 썼을까요? 다시 오셨습니다.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이여, 핍박당하고 있는 아시아의 교회들이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이 믿던 믿지 않던, 기도하던 기도하지 않던 그거 상관없이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또 십자가 찔린 그 모습으로 하늘 가운데 머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의 눈에 보기엔 로마 제국이 완전한 것 같고, 로마 제국이 모든 영광을 취하고 있는 것 같고, 로마 제국이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영광을 취하고 계신 분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설명을 해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죠. 또 그분의 머리와 머리칼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꽃 같고, 흰 머리털은 지혜를 나타내기도 하고, 경륜을 나타내기도 하고, 거룩함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고, 타오르는 불처럼 지켜보신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 능력의 모습, 권위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고라는 얘기예요. 그 이미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명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한 모양이 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런 이미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보니까 그 눈이 불타는 눈처럼 보였고, 그 발은 청동의 발처럼 어느 것도 짓밟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 도전할 수 없는 그런 힘과 능력이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분의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계셨으며, 그분의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계셨습니다. 7뼈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자입니다. 저 이사야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사야 41절 말씀입니다. 41장 10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 인생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희를 붙들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 소망을 갖게 되고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교의 미래는 어떨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미래는 어떨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17절, 18절 말씀 시간이 좀 바쁜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시작. 그분들을 볼 때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자기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을 것이다. 8절에는 동일한 표현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얘기하잖아요, 보통. 근데 오늘 말씀은 살아있는 자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0년 후에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5년 후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 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의 삶을 얘기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소망과 미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은혜를 누리셔야 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되고 지금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회복하십시오. 내일부터 성경 읽어야지, 내일부터 뭐 해야지. 아니에요. 지금부터예요. 뭔가 영적인 결단이 있다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결론입니다. 19절,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금촛대의 비밀은 이것이니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요 7촛대는 7교회다. 7별과 7교회에 대해서 영적인 비밀을 설명해주며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7별은 7교회 사자들입니다. 결국은 7교회입니다. 7촛대는 7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교회 그리고 교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섬기고 그토록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이 행복한 교회가 있어서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계시록의 대주제는 무엇입니까?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교회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 승리에 동참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 승리가 시작되시길 축원합니다.